27강을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가 이제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성경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만큼 우리가 다 이제 나름 그런 기준이나 어떤 그런 기초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이거 뭐 어떻게 수로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유익이 한 70가지 된다 이렇게 책을 썼던데 물론 뭐 70가지가 되겠지만 사실 그 이상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복을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되고 세상의 끝을 알게 되고 최고의 법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고 명철을 얻고 정직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수많은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이런 식의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3,800번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근원,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시편 19편 여러 구절이 있지만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19편에도 이런 여호와의 말씀, 계명,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 말씀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풀어냈습니다. 그 교훈은 정직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계명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 자체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이게 예언이고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너무나 풍성함을 보게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미국의 사우스다코타라고 하는 그 주에 가면 왜 러시모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강암 벽에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4명이 이제 그게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제 토마스 제퍼슨, 또 아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지만 동일하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조명된 대로 계속 인도를 받다 보니 그 자리까지 가신 거죠. 실제로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끄집어내는 역할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모세가 이제 인도하다가 사실은 광야길은 통과하면 되는 길이지만 가나안은 점령해야 되는 그런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과 비교해 보자면 훨씬 더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죠. 여호수아 입장도 또 백성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할 때 만약 모세가 함께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모세는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금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그 위기의 순간에 본인도 불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웅성할 수 있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겠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딴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영어로 얘기하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구약을 Old Testament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Testamen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유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것은 정언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문자가 돼서
테스트머니 되면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뜻이.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 적힌 증명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의 뜻입니다. 즉 성경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적힌 증명서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제 단어적인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자,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이것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성경은 실제로 구약 성경과 전체 성경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장 31절을 보신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후반부는 따라오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어요.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합니다. 뭘 믿게 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전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그렇게 믿어야지 원래 의도했던 바 우리에게 영생, 즉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길을 쫑긋 열고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당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론 내기를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그건 믿게 하기 위함이라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의 의미들을 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